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전의 일입니다. 하루는 희한한 꿈을 꾸었답니다. 꿈 얘기입니다. 그가 하늘나라에 갔는데 천국 문 앞에서 천사가 자기를 신문을 하더랍니다. 물어보더랍니다. 너는 누구냐?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 아우구스티누스를 자세히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자기를 그렇게 쳐다보더니 한다는 얘기가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머릿속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너의 머릿속에는 온갖 철학자들의 사상만 가득 차 있구나.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잠이 불떡 깬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실제로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철학자들의 사상, 그것으로 머리가 꽉 차 있고 항상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한 겁니다. 회개하면서 내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담고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평상시에 하고 사는가? 그게 그 사람을 대변해 줍니다. 입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머릿속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리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머릿속에 이게 가득 차 있으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혹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에는 이런 것들이 차 있어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기보다는 이런 사람이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도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문 열어주시오 하는데 천사가 앞에 서가지고 내가 볼 때 너는 아니다 그러면 어쩌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진짜 복음에 우리의 마음을 담그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리스도인은 아니거든요.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그게 나를 사로잡은 상태에서 살아가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합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죽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었어야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니까요.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나?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에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가? 어디에 나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에 속한 생명은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 하늘에 속한 생명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의 것들만 늘 생각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생명은 땅에 속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생명이 되겠죠. 하늘에 속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 얘기는 조금 앞으로 가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어쨌다는 겁니까? 그렇죠.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도 같이 죽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악된 모습 죽는 거고 세상을 향한 나의 옛 자아들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때에 나도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면 땅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맨날 우리 집 평수 좀 더 넓혀야 되는데, 우리 집에 차 바꿔야 되는데, 좀 더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고, 좀 더 멋있는 옷 입었으면 좋겠고, 이것만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그건 땅에 속한 사람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죽이자 그러죠. 이 땅에서의 나의 모습, 나의 옛 자를 죽이자 그러죠. 성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나름대로 그 당시 성자라고 이렇게 추앙을 받던 사람이래요. 이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에게 제자가 있었는데, 제자가 와서 물어본 겁니다. 아니, 맨날 나를 죽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죽이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카리우스라는 성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오늘 밤에 저 공동묘지 가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욕을 한번 해봐라. 욕을 한번 해봐라. 가서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욕을 다 해봐라 한번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날 밤에 공동묘지 가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한 겁니다. 야, 이 나쁜 놈들아. 저는 욕을 할 줄 몰라서 욕을 좀 못하겠는데 욕을 다 했대요. 막 온갖 욕을 다 했답니다. 하여튼 이 고약한 놈들, 천하의 고약한 놈들아, 위선자들아, 나쁜 놈들아, 뭐 별의별 욕을 다 했죠. 그러고는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시 물어봤죠. 욕하고 왔느냐? 예, 욕 실컷 하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냐?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이렇게 된 거죠. 아무 반응이 없던데요? 된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날이 밝으면 다시 거기 가라. 무덤가로 다시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한번 칭찬을 해봐라.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칭찬을 한번 다 해봐라. 시켰답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무덤을 보고 또 칭찬을 한 겁니다. 훌륭하신 분들이요, 위대하신 분들이요, 막 이렇게 칭찬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죠. 칭찬하고 왔냐? 예, 칭찬하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냐?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이렇게 된 거죠. 아무 반응도 안 했습니다. 하니까 선생님이 그랬답니다. 그게 죽은 거다. 그게 죽은 거다. 누가 좀 싫은 소리 한다고 발끈해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막 다시 같이 쏟아내고 그건 죽은 게 아닌 겁니다. 누가 좀 좋은 소리 한다 그래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우쭐해가지고 그냥 의기양양해지고 그건 죽은 사람 아닌 겁니다. 그건 내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누가 싫은 소리 해도 그러려니 하고 누가 좋은 소리 해도 그러려니 하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로 내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게 이 땅에서 나의 옛 자아는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때 나의 그러한 모습도, 인간적인 모습도 죽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인간적인 모습은 죽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말씀처럼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니 이제는 더 이상 땅만 쳐다보고 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고 살라 이겁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 살아난 새 생명입니다. 그걸 우리는 새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뭐라 그럽니까? 새 생명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도주의를 새 생명 초청 잔치 내지는 새 생명 초청 주일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 우리의 모습은 죽은 거고 새롭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것, 새 생명인 겁니다. 이미 복음 안에서 이제 새 생명이 된 우리는 지금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 모든 삶의 의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께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도리어 행복감을 느끼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재미로 살아? 그렇게 살면 무슨 재미로 살아? 이 땅의 것들도 좀 누리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 땅의 것들을 누리는 사람, 그러면서 예의상 체면치레로 할 수 없이 그래도 교회는 다녀야 되니까 조금 주위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전혀 재미가 없고 이거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일은 세상적인 것들. 이런 사람은 새 생명이 아닙니다. 이건 헌 생명입니다. 옛 생명입니다. 새 생명은 말 그대로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고 위의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늘 언제나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가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삶의 이유가 우리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외로울 겨를이 없습니다. 실망하고 있을 겨를도 없고요. 고독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 땅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고독한 거고, 이 땅에서 뭐가 없으니까 허전한 거고, 이 땅에서 누가 없으니까 외로운 거지 않겠습니까? 헌 생명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우리는 새 생명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미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외롭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그저 항상 감사, 항상 찬송,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되면요? 새 생명이 되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 생명 됐습니다. 이제는 옛 생명에 대한 미련을 버리십시오.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것, 미련을 버리십시오. 이 땅에 좋아하는 것들, 미련을 버리십시오. 이제는 나는 새 생명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나의 옛 생명은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 생명이고 나는 이제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천사의 얼굴같이 되면서 죽었다 그러거든요. 아니, 죽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환하게 미소 지을 수 있을까요? 돌에 맞아 죽는데,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어떻게 그렇게 환한 천사의 얼굴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이 땅에 미련이 없는 겁니다.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은 데가 하늘나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죽더라도 주의 말씀 붙들고 죽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 지키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말씀 지키면서 죽어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믿음이 없었다면, 내가 만약에 신앙이 약했더라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순간 더 이상 내가 하지 마라, 이제 나 그냥 니들 말 들을게, 니들 원하는 대로 할게, 포기했을 텐데, 이 땅의 것이 소중했다면, 이 땅의 것이 중요했다면 그 고통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아픔을 참을 수가 없어서 돌 그만 던져라, 니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 그렇게 했을 텐데,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 새 생명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그 말씀 붙들고 죽어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니까 너무 기쁜 거죠. 너무 행복한 거죠. 야, 나는 진짜 새 생명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환하게 웃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그럽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은 결코 지을 수 없는 표정이었겠죠. 이 땅에 온갖 욕심이,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은 결코 지을 수 없는 표정이었겠죠. 하늘나라 가면서 찬송 부르며 환하게 웃으면서 갈 수 있다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 복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것은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인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개와 같이 지나갈 거기에다가 목숨 안 겁니다.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죠.
영원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거기에 목숨을 걸지 이 땅에 잠시 지나갈 안개와 같은 거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요. 어릴 때요 딱지치기 정말 좋아했습니다. 종이 있는 집에 종이만 보이면 전부 다 딱지 접어가지고 딱지치기하고 돌아다녔거든요. 저희 집에 딱지가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마음 허무했는지 모릅니다. 그다음 그것만 보고 있어도 배가 불렀고요. 얼마나 그게 저의 자랑거리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동네 나가서 다 따와가지고 집에 다 차근차근 재놓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뭡니까?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도대체? 그런 짓을 왜 한 겁니까? 다 지나가면 의미 없는 건데. 여러분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진짜 목숨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두고 보십시오. 하늘나라 가보면요 정말 내가 그때 그 짓을 왜 했나 싶을 겁니다. 내가 그 땅에서 왜 그렇게 그 쓸데없는 것을 움켜쥐고 살았던가, 왜 이렇게 하늘나라 와보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기에 나의 그렇게 에너지를 쏟았던가, 왜 그렇게 나의 시간 낭비를 했던가. 틀림없이 하늘나라 가면 그럴 거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늘나라 가기 전에 여기서 미리 놔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내려놔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 짓을 왜 했을까 할 만한 내용들은 그냥 지금이라도 빨리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거기에 더욱더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더욱더 훨씬 더 보람있게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죠. 더욱더 기쁘게 환하게 우리 주님 찬송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에 목적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갔을 때에 천사가 앞에서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신 있게 나 그리스도인이요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집 좀 작아도 괜찮고 화장실 좀 냄새나도 괜찮고 차가 좀 작아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들이니까요. 하늘나라 가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의미 있는 것들, 우리 주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이 있고 우리 주님 더욱더 깊이 느끼고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서 살리고 새 생명, 내가 새 생명이 되고 내 옆 사람도 새 생명으로 만드는 그 일, 하늘나라 가서까지도 의미 있게 남을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다 쏟아붓는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그렇게 얼굴 찡그리면서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감사, 찬송,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그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는 것이 이 땅에서는 좀 편해도 하늘나라 가면 틀림없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생각할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섬김을 받기보다 섬길 걸 그럴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기보다는 오히려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진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나를 죽이면요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영광 중에 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안 죽고 뻣뻣하게 살아있으면, 그래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욕심내고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나는 한쪽에 숨어서 한없이 부끄러워하며 어쩌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우리 내면 속에 아직까지 이 옛자가 좀 살아있으면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 삶 속에서 이 옛자를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죠. 작은 뭔가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아간다면 너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소리에 대해서 조금 무감각, 무덤덤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다른 죽어 있는 영혼들을 새 생명으로 살리는 그 일에 우리의 전 삶을 다 헌신하고 투자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땅의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옛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같이 죽었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나는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답게 하늘을 생각하며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영원히 의미 있을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